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은 구약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룻기 2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밭에서의 식사 시간,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함께 가서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룻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전히 룻과 나오미에게는 뭐 특별하게 벌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은 정말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은 룻이 여러 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삭을 주워서,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고 곡식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그 시기에 직접 자기가 낫을 대서 벨 수는 없지만 땅에 떨어지는 이삭, 그거는 성경에도 모세오경에도 그렇게 땅에 떨어지는 이삭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것까지 다 가져가지 말고 그건 그냥 땅에 남겨놔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그렇게 추수 때가 되면 땅에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우리 집안에 보아스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서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이제 룻을 보게 되고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자 이제 우리 친척 중에 이방 나라로 갔다가 아버지랑 아들이랑 다 죽고 시어머니랑 같이 돌아온 룻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이제 룻을 이렇게 챙겨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룻기 2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침부터 룻이 밭에 나가서 아침부터 이삭을 줍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삭을 줍는, 여러분 이삭 줍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처럼 농기구가 이렇게 발달돼 있던 때도 아니고 그냥 서서 돌아다니다가 허리를 굽혀서 줍거나 아니면 쪼그려 앉은 상태로 이렇게 허리를 계속 쭈그린 상태로 주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던 그 룻을 본 보아스는 그녀에게 많은 편의를 봐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추수하는 일꾼들, 그 일꾼들에게 마련된 식사, 일꾼들에게 마련된, 우리로 치면 새참이죠. 일꾼들, 밭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고 열심히 일한 일꾼들을 위해서 마련된 그 새참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식사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냥 넌 일만 해라, 너는 그냥 쉬지 않고 일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몰아붙이시는 나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성경에는 일하는 소까지도 생각하실 정도로 좋은 주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요거는 소가 좀 주워 먹어도 그냥 놔둬라, 걔도 열심히 일하는데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짐승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짐승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11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은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받을 상,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많은 격려를 받게 되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 많은 식사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수 있는 식사 시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정말 큰 식사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일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정에서 자신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꼭 이렇게 자리를 펴고 앉아서 성경책 펼쳐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식사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특별한 자리, 특별한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 영혼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식사 시간은 비록 내가 잠깐 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짬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짬을 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솔로몬이 차려놓은 그 어떠한 화려한 식탁보다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 있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분명하게 전하지는 그곳,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뜻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선포되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양식이 있는 곳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늘 우리가 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식사를, 풍성한 은혜의 양식을 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또 영의 양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영의 양식이란 말은 그만큼 우리가 먹어야,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묵상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찔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에서 푸른 초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하는 찬양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잡히지도 않는, 육성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에 내 귀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더운 추수의 때에, 그 정오의 시간에, 그 한낮에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주셨던 이 식사자리, 그 식사자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말씀에서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추수하는 일꾼들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편하게 있을 때 그때에만 식사 시간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육체적인 아픔이 육체적인 고난이 제일 심할 때 식사 시간의 자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일꾼들,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밭에 나와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일할 그때에 식사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나 혹은 마음적으로나 내 환경적으로 뭐 불행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약해졌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식사 시간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났다고, 내가 이제 좀 지쳤다고, 내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조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식사 시간을 누릴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헌신하게 할 때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버거워도,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낼 때, 그 한낮의 뜨거운 그 태양빛을 견뎌낼 때,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식사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가장 극심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달콤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제 좀 쉬었다 하자. 이제 우리 맛있는 것 좀 먹고 하자. 우리 이제 좀 시원한 것 좀 먹고 하자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가 연약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치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식사에 초대받아서 배불리 먹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식사 시간은 조금 특별한 초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을 죽는 자를 초대한 시간이었죠. 여러분, 지금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는다. 물론 그 이삭이 나그네를 위한 이삭이긴 했지만 유대인은 그래도 이방인을 별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이삭을 주실 수도 없었죠. 그래서 룻기도 보면 네가 보아스에 가서 그가 허락하면 거기 들어가서 이삭을 주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나오미의 말도, 대사도 나옵니다. 여러분, 룻은 자기가 이방 여인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사실 그가 밭에 있을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 자기가 지금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 자신에게 별다른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주 유력하고 재산이 많은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그것도 일꾼도 아닌, 지금 식사 시간은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식사인데 지금 그냥 공짜로 이삭 주스러 온, 그리고 그게 이삭을 주워서 자기한테 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져가 버릴 그 이삭을 주스러 온 여인을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이삭을 줍는 자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을 위한 자리였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그만하니까,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충분히 여기에 올 자격이 있었어, 나는
내가 태생부터 선하게 태어났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난 충분히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자체가, 부르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은 그냥 여기에 와서 좀 쉬어라, 너 여기 와서 좀 앉아 있어라, 편하게 앉아 있어라, 그런 초대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음식들, 일꾼들을 차린 이 음식을 너도 같이 먹으라고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와서 먹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말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줄 떡, 자녀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내 일꾼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이 떡이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직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서도 마련된 상이 있고 마련된 식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그들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전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그 초대에 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와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그 자리에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위로가 있는 그 자리에 와서 먹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위로를 누릴 수 있고 모든 격려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퍽퍽한 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초는 식초같이 그렇게 그냥 새콤한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맛있는 소스인 것이죠. 그래서 퍽퍽한 빵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치 식빵이나 이런 빵에다가 맛있는 잼을 발라 먹거나 뭐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발라서 먹는 것처럼 그 빵을 더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비된 소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퍽퍽하게 그냥 말씀만 우겨 넣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은 먹을 때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서 그 말씀이 더 나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정말 받아서 꿀꺽꿀꺽 맛있게 냠냠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냥 말씀뿐만 아니라 초와 함께 먹으라고, 소스와 함께 먹으라고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를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냥 나를 택하셨다라고 밋밋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 위에 있는 기쁨과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룻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꾼들을 위해 마련된 식사 자리에 그녀를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룻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지금 사실 굉장히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와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셔서 그거라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가
배고팠기 때문에 오히려 이 초청은 그에게 너무나 행복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거기 앉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일꾼도 아니고 그냥 이삭 주스러 온 것인데,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이 밭에 와 있는 거는 저 사람을 도우려고 온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그 떨어진 이삭들을 주셔서 내가 가져가려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동기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를 초청했을 때에는 이런 나도, 이런 연약한, 이런 약점이 많은, 난 이방 여인이고 또 남편도 잃었고 또 재산도 없고 그 남의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이라도 주스려고 오는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 나를 와서 같이 먹으라고 주시는 그 은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도 못하는데, 나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 베풀지도 못하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오라고 초대를 하고 계신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받아 먹으려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들 그냥 나 좋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제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저녁에 처음부터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에 속하지 않은 외인이란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초청하시는데,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누가 그걸 거절하고 누가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난 자격이 없어요, 누가 나 스스로를 자격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 사람은 오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우리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우리 예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아무리 먹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본문에는 룻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룻이 아무리 배불리 먹었다 할지라도 보아스의 재산에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 한 여인이 먹은 것, 한 여인이 배불리 먹은 것이 보아스의 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날 마련된 식사에서 숟가락 하나만 더 얹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하나님의 전 능력에는 요만큼도 영향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광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주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그냥 데이터로만,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했으니까 너는 안 돼, 넌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넌 들어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자리에 나와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초대된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식사 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 말씀에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어디서 먹었습니까? 그냥 너 이방 여인, 너 지금 우리 밭에서 곡식 이삭 줍고 있는 여인, 일로 와, 이거 와서 먹어 라고 하면서 그냥 요거 딱 빵만 주고 음식만 이렇게 주고 너 저쪽에 가서 먹어 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여인은 이삭
줍는 그 여인이 곡식 베는 자 옆에 앉아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한 상에서 같이 먹은 것이죠. 그냥 너 요거 가져가 먹어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앉아서 같이 먹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자기가 지금 곡식 베는 자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곡식 베는 자들 곁에 앉았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룻이 먼저 덥석 맛있겠다 하고 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그 곡식 베는 자가 이 여인에게 음식을 주었다, 볶은 곡식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왕의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왕께서 친히 볶은 곡식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볶은 곡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덥석 집어서 내 맘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집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딱 맞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볶은 곡식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볶은 곡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좋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는다면, 우연히 그렇게 됐어, 내가 잘했더니, 내가 뭘 잘해서 잘 보여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줬나 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그게 나한테 온 보답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 은혜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 나에게 마련해 주신 그 식사 시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볶은 곡식을 주시는 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사랑하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 그런 사랑은 가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랑 하나님과 1대1, 난 그걸로 끝이야, 난 세상은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필요 없어, 난 하나님과 사랑하면 끝이야 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복을 이웃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룻이 그 음식을 먹고 배불렀다라고, 그래서 남았다라고, 음식이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도말한 은혜도 엄청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은혜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전히 아직 내가 누리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엄청난 은혜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매일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아직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 더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태산 같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상상하지도 못할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 2장을 쭉 계속 보다 보면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야, 룻이 주술 때 방해하지 마라. 제가 뭘 하더라도 너희 틈에 좀 들어와서 더 많이 주스려고 하더라도 나부려 둬라. 심지어 너희가 곡식 벨 때 하나씩 더 떨궈놔라. 그래서 저 여인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배려해줘라 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주순 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룻은 그 식사 자리에서 먹고 남은 것까지 가져왔다라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크게 먹고 만족할 것이고 그 먹고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먹은 것, 나 먹은 것으로 배불러, 잘 먹었다,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자기도 배불리 먹고 자기 시어머니도 배부르게 드실 수 있도록 자기가 주순 거 다 잘 챙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남은 것까지 챙겨가서 자기 시어머니를 이렇게 보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나 혼자 쓰고도, 나 혼자 쓰고 그냥 그걸로 딱 맞는 그런 은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쓰고도 남음이 있는, 넘침이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넘치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내 넘치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이웃들도 초대하고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룻이 누렸던 그 식사 자리의 초대, 그 초대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더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주신 그 아름다운 식사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